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핵심 주제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회개의 부르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은 회개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상황 분석보다는 회개를 원하시고, 또 인간적인 대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회개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옥상에서 떠들며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모습을 보며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경우,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속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겉은 화려하고 평안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위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원수의 군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급히 대비를 하는데 성벽 무너진 곳을 점검하고 또 물 저장고를 다시 만들고 무기를 확인하고 저수지를 다시 공사하며 대비를 합니다. 분명 필요한 일들이었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만 정작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돈에게, 또 내 경험과 방법에 먼저 기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울라, 애통하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말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한마디로 오늘 먹고 죽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방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회피라는 것이죠. 마주하기 힘든 영적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즐김과 쾌락으로 덮어버리자는 태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분명 그렇습니다. 슬플 때 울지 않고 아플 때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오락과 쾌락으로 감정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자,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붙들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군사력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는 영적으로 무뎌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가 회개로서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이 위기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둔감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현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